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만 다스리는 세상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탄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활동도 이 영적인 영역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영역에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마음속에 두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마음을 이 사탄의 활동으로 휘둘리지 않게 잘 다잡고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딱 중심을 잡는 이 일들을 늘 준비하고 조심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 이것도 사탄이 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분열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고 내 힘을 과시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도 사탄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손쉽게 들락날락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도 넣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또 하나가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일, 이것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탄이라고 하는 친구는, 친구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마음속에 이 물질 가지고도 권세를,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고요. 그리고 이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 네가 더 유용하게 유익하게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시험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물질이든 헌신이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한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신앙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연보의 원리에, 즉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9장에서 말하는 연보의 원리 중에 제일 큰 원리가 뭐냐 하면 자발과 성실입니다. 즉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같은 마음과 같은 모양으로 드리는 성실함. 이 성실함은 끝까지 똑같은 모양 아니면 더 발전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강조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에도 이 연보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 연보라는 말 대신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9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기꺼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참여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열심히 다른 교회에도 자극제가 되고 여러 교회가 이 자극을 받아서 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독자들이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다른 가르침을 거절해서 갈등이 생기고 연보도 중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다른 교회에 자극이 되고 정작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모범 사례를 그쳐버리고 안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라. 그러면서 그 일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보사역 수행자들을 파송한 이유를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동안의 열심 그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다시 이 연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너희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작 열심을 내야 되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친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수치를 당치 않고 돕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다녔는데 정말 너희들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는 자원의 마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첫 마음 그것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약속을 이루어낼 연보의 의미를 완성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연보의 기본 원리를 상기시키는데 연보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인색하게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풍성히 심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원리를 연보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연보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쁘게 해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것이 연보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연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이 마음을 연보로 표현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고 또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죠.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복을 구하거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런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액수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아무리 적은 액수를 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과부가 2렙돈을 넣고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전부를 냈다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내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게다가 넉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모두가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면 처음부터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거이 연보할 수 있고, 자기 형편을 고려해서 정직하게 연보할 때에, 끝까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연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보의 사역은 2가지 차원에서 넘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연보입니다. 즉 성도들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절 이하에 바울은 이 요소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 사역은 메시아 복음에 대한 고백에 합당하게 사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과 모든 교인들을 위한 교제의 풍성함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또 14절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독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얼마나 멋진 일이냐. 너희들이 후하게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사랑의 연보인 이 마게도냐인들,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유대인 신자들과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감사하게 되고 그 일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로 얘기하면 이 연보를 구제헌금 혹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지원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두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결과가 나왔다. 이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교회이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하는 일, 이 둘의 연합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보의 원리는 자발성과 성실함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넉넉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 관대함, 형편대로 하지 않는 연보는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대로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는 넉넉한 마음이 우선되는 연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연보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연결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연보나 받는 자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리고 부담이 되는 연보는 피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보가 이 연보의 원리의 결과예요. 그러기에 자원함과 성실함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주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게 받는 자에게는 정말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연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주는 자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처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는 부담이 되거나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게 된다. 이 연보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사를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기쁨으로 항상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사랑의 연보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는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드리는 자가 인색한 마음이나 혹은 억지로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의 신앙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러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구제하고 연보하고 있는지 넉넉히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연보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토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빳빳한 지폐 한 장 주시면 그걸 들고 교회에 가서 바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일이 오기 전에 미리 연보를 다 나눠주시고 주일날 가서 이것은 연보해야 되는 돈이니까 꼭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연보를 받고 저녁에 자면서 그 돈을 까먹을 생각도 가끔은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조차도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보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넉넉한 마음의 연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기에 독촉에 밀려서 급하게 자기의 서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연보를 하는 일,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1년 내내 준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의 연보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헌금은 즉흥적이거나 또 혹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자기 신앙의 허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리 정하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프레임이, 틀이 잘 짜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 연보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것은 연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돕는 자는 항상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연보의 원리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